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온갖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만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거룩하신 곳에서, 그 높으신 곳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밖에 없었던 우리 각자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마지막 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주님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더더욱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0기 신입교사 교육을 받고 계시는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더욱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말미암아 이분들께서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모든 분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두루두루 퍼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사오니 저희를 더더욱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8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신직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1시간 동안 생각해 볼 내용이 우리 담임을 하게 될, 분반을 하게 될 우리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로 해서 잘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대로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로 기도해보자. 교회 학교의 몫이 있고 가정의 몫이 있을 거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의 힘으로, 우리 개인의 능력과 받은 은사로 무엇인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내 개인의 삶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나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스스로 감사가 될 정도로 늘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냐? 예, 그런 분 계실 수 있지만 너무나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때 나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교제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자매님 가운데,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같은 주님께서 현재 시점에서 허락해주고 있는 이 교제무리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위로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도움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지지받으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누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계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아놓고 시작하는 말씀에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하긴 하니까요. 어떠한 말씀으로 이 연계교육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다가 그래, 자전거 타기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혼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그날 반드시 유치원 다녔을 때 아버지였든지 삼촌이었든지 아니면 누구였든지 뒤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첫날, 자전거 배우는 첫날, 자전거 배우는 그 첫 시기에 꼭 가장 많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빠 잡고 있지?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누군가 꼭 붙잡아줘야지 처음에 타고자 하는 용기도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주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님, 자매님, 나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좀 붙잡아줄 때 아, 내가 정말 확고한 믿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구원 받았으니 혼자 살아보세요 이러면 이 세상에 떠내려갈 사람 혹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탈 때 누군가 틀림없이 붙잡아주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황될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자전거 탈 때 왼쪽 페달이 중요합니까? 오른쪽 페달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특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가기 위해서 제가 교사로 부르심받고 이 교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과 기도해 나가고 교제해 나갈 텐데 학부모님과 연계교육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주님께 더더욱 믿고 내가 주님께 주시는 걸로 아이를 온전히 교육 나 혼자 잘해보는 게 중요합니까? 답은 양쪽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왼쪽 페달, 오른쪽 페달 다 같이 굴러야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목표로 한 곳, 가고자 하는 곳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전거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타볼 때 비행기 타면서 기장에게 저 기장님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려면 오른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왼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두 쪽 날개가 다 있어야지 안 떨어지고 날아갑니다.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다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부모와 연계교육하는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부모님들과 보내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같이 학부모님들과 우리 각자 선생님들의 연계된 교육이 너무나, 연계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처음 탈 때 이제 왼쪽 오른쪽 페달 구를 때 땅만 보고 타야 됩니까? 표대를 보고 앞을 보고 가야 할 곳을 보고 타야 됩니까? 처음에 자전거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땅만 봐요. 왜? 돌이 있는지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턱이 있는지 그런데 걸리면 자기는 아직 익숙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초보 운전자의 특징은 좌석이 운전석에 딱 앉아보면 금방 알아요. 핸들 쪽에다 너무나 의자를 바짝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의자가 한 10cm, 20cm 당겨졌다고 내가 많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위험을 더 가까이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 운전자의 특징은 운전대를 바짝 당겨 놓는다는 거예요. 한 치 한번 보고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운전 잘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저 더 내 편한 자세가 나의 그 앞을 보는 것이 더 차를 반듯하게 더 안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처음 배울 때에는 바로 앞에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것만. 자전거 탈 때 땅만 보니까 돌은 피할 수 있고 턱은 피할 수 있는데 더 핸들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 학생들에게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표대를 바라보고 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좌우측 페달을 열심히 구르다가 지칠 때가 오겠죠. 이제 막 처음 배웠고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때 아마 잘 타는 사람보다 더 쉽게 지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핸들이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왼쪽으로 자꾸 치우치는데 그만 굴러도 돼요? 이제 안 굴르면 안 돼요? 안 굴르면 넘어집니다. 자전거 탈 때 뒤에 붙잡고 있는 아버지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그 삼촌이 손을 놓고 있으면 붙잡고 있어 뒤에 막 달려같이 가면서 손을 막 옆에다가 안장에다가 놓고서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더 굴러 더 굴러. 왜요? 구르는 걸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자전거 탈 때 힘이 들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 가고자 한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표대가 있고 방향이 있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구를 때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를 때, 힘이 들 때 더 굴러야 돼요. 왼쪽 발을 땅에 디디려고 할 때 뒤에서 누가 그럽니까? 아버지가 더 굴러야 돼. 더 굴르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굴르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하는 목적이 아이들이 지칠 때,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땅만 보려고 할 때 그거를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굴러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왜 땅만 보면 안 되는지 그거 알려주면서 가기 위해서 이 시간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다. 유인물 보시죠. 본문 말씀 1페이지 로마서 8장 바로 밑에 줄입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의 신앙 성장은 교회학교 또는 가정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간의 긴밀한 협조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아 거듭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기초적인 것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르치는 대상을 반드시 먼저 알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 주일에 함께하는 겨우 서너 시간만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알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시간 학부모의 연계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보여지는 우리 학생들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되겠죠. 막연히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구나.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친구들 아주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신앙이 온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눈에 보이는 게 아이들 신앙 전부가 아니거든요. 부모님 앞에서는 바른 말, 부모님 앞에서는 바른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깜짝 놀랄 말, 깜짝 놀랄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출석 잘하니까 믿음 성장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하는 걸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본문 찾아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이 잘 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놨는데 이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정답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당신의 주,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은밀하다 말해도, 당신이 아무리 남편 모른다 말해도, 당신이 아무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니 둘이 연애하자 해도, 둘이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해도, 둘이 서로 좋은 거 나눠보자 해도 그것이 아무리 은밀한 곳이라 해도 사람들로는 피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요셉은 온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고 계신 대로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책 3,500년부터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책이 인생의 모든 70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얼굴이 다르고 모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삶에 살아왔던 길이 다를 텐데 왜 모든 문제는 성경에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은밀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을 감춰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좋을 줄 아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시다. 우리 행동과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답니다.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왜 다른 날도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었지만 오늘의 기도는 내 온 골수를 쏟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한지, 왜 내 눈에서 눈물 흘리며 지금 주님께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아뢰기 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내가 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 거에 그치고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알고 계신 게 더 안타까울 거예요. 알고 계신 게. 알고 계신 게. 알고 계시기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시면 모든 걸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굽어져 있는 것도 바로 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셔야 되냐? 우리 인생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별들의 모든 수요를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기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면 모든 걸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아담의 저까지 쫓아 올라갈 것도 없이, 원죄 우리 같이 한번 논해볼 것도 없이 내 지난 20년 삶, 나의 지난 30년 삶만 가지고서도 지옥 가기에 부족합니까? 차고 넘칩니까?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는데 집을 팔아 헌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 다시는 입에 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거짓말 안 했던 삶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온갖 추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을 막아보겠다 했는데 막아지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뜻은 있었는데, 의지는 있었는데, 간절함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나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변화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식간에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가장 극한의 즐거움으로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 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두루 편자 있을 제자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내 앞에서 은밀한 곳이라고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두루 계십니다. 편재하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2015년 하반기 때에는 네팔에만 계시겠대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오늘 너무나 큰 일을 겪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그 날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 계시고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네팔에만 계시겠대요. 네팔에만. 올 하반기까지. 내가 견디면 다행인데 나 못 견디면 어떡합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왜 편지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천지에 충만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계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침상길 동안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깊은 흑암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지에 충만해 계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걸 감춰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설마 아시겠냐, 이러한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될 우리 학창시절 보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증거가 뭡니까? 부모님만 보고 계셔도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자기 육신의 부모님만 보고 계시다고 믿어줘도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온전한 곳으로, 바른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에베소서 4장 13절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 학교에서 바라보는 곳과 학부모님들께서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결코 안 됩니다. 1년 중에 서너 차례 학부모 교재와 같은 연계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제와 기도를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아이들과 겨우 2-3시간 같이 대하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할 건지 기도도 없이 오셨다면, 이 아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당연히 학생이니까 학업을 할 텐데 그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 건지, 요즘 취직하기 너무 어렵다니까, 직장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니까 단순히 남들이 이름 되면 알아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회사,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회사, 거기에 좀 더 수월하게 귀에 많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반드시 도움되기 위하여,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이 시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직장 생활을 하건 학교 생활을 하건 나를 보고 물어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보다 가정환경, 니네 집 나 놀러 가봐 사는데 우리 집이 니네 집보다 훨씬 부잔데 너 왜 이렇게 더 고민 없이 사는지, 너 왜 이렇게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지, 너보다 내가 공부 훨씬 잘하는데 너는 왜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지, 나는 전교에서 1등해도, 반에서 1등을 해봐도, 1등급, 2등급이 나와봐도 나는 정말 학교 갈 수 있을지, 학교 갔는데도 부모님 만족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대 들어갈 수 있을지, 늘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시험 성적 하나하나가 불안한데, 그런데 너는 나보다 한참 공부 성적으로 따지면 밑인데 나보다 훨씬 더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사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좌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건너뛰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접촉하는, 나를 대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얼굴, 다른 행동, 다른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셨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학생들이라고 무시할 거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세상에 아니면 육신적인 거를 더 많이 치우치신다 낭망하고 비판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비판치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의지케 하여 주신다면, 그런 자기 자녀를 분반하고 있는 선생님의 그 확고한 모습을
비춰지게 됐을 때, 하나님처럼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비춰지게 됐을 때 그 학부모님조차도 그 선생님처럼 아, 나도 이렇게 아이한테 공부시킬 때 썩어지고 없어지고 명문대만 바라보고 공부할 게 아니라 저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때 학부모 교제 때 교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어딘가는 부족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중요한 이 신익교사 말씀 시간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혹시 드리면 안 되는데 콩쥐팥쥐 읽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서 좀 당황.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팥쥐 엄마가 팥쥐 데리고 삿도에 그 며느리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잔치에 자기 딸 데리고 호로록 가면서 그 콩쥐에게는 저 뒷산 올라가서 그 자갈밭, 그 돌산 다 김 매놓고 호미로 그 다 풀 뽑아놓고 그리고 부엌에 있는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서 오너라 그랬죠. 넌 절대 오면 안 돼 그러지 않았죠. 오라 그랬는데 무엇인가 하고 오라 그랬어요. 콩쥐가 엄마 진짜지요? 어머니 진짜지요? 꼭 하고 가겠습니다. 뒷산에 딱 또 쫓아 올라갔더니 그 자루가 거의 썩어져 가는 홈이 한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건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겠죠. 그 홈이 붙잡고 그 자갈들 막 골라내고 있는데 그만 또 부러져 버린 거예요. 맨손으로는 할 수 없고 이 가녀린 소녀의 손으로는 울고 앉았는데 갑자기 펑하더니 흑소가 한 마리 나타났죠. 새카만 소가 나타나더니 공주야 공주야 이 밭은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빨리 물만 길어놓고 가거라. 손님 정말 고마워요. 그러고 내려가서 물을 우물가에 떠다가 항아리에 아무리 갖다 쏟아 붓는데 항아리가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항아리가 멀쩡한데 온전한데 이 뒤에 뒷면의 항아리는 금이 가 있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서 땅바닥에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콩쥐집에 부엌에 있는 이 항아리는 밑이 빠져 있었어요. 물을 붓는 족족 가둬지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다 스며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깨진 항아리에게 성경에서는 물이 말씀을 뜻하고 성령을 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흙으로 지어주셨잖아요. 우리 항아리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로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이 뜻을 우리 안에 꼭 채워놓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밑에 빠진 항아리일 수도 있고 금이 간 항아리일 수도 있고 사람 볼 때에는 부모님 볼 때에는 교회학교 선생님 볼 때에는 우리 아이가 온전해가고 해요. 아무데도 상처 없고 아무데도 깨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붓는 족족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건 밑이 빠져 있어요. 아예 붓는 족족시 가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고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뭔가 좀 차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쭉 밑으로 쭉 빠져버려요. 물이 계속 차오르지 않고. 왜요? 금이 가면은 밑 빠진 독처럼 순식간에 빠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물이 가둬지지 않고 흘러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세상에 아이의 밑을 열어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선생님들만 눈가림 아웅하듯이 그렇게 금가 있는 거 싹 무너지는 담에게 회치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뭐 본드를 붙이고 테이프를 갖다 붙이고 그런다고 막을 수 있지 않습니다. 테이프 붙여놨어도 물 닿으면 떨어집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깨진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인데도 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방법은 연못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무리 속에다가 이 깨진 항아리를 집어 던지면요. 깨진 만큼 더 빨리 딱 잠겨요. 잠기면은요. 가득하게 돼요. 그 항아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교제의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만 있다면 아무리 깨져 있고 아무리 금가 있고 아무리 온전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가득 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가득 채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분반 아이가 속썩인다고
내게 맡겨진 아이가 부족해 보인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낭망하고 투덜댈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아이를 잠기게만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서 절대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 아이가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반드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믿고 이걸 알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꿔주실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욕심이 있었고,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었는데,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점점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하나가 돼요. 배울수록. 내가 이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건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확고한 건지, 이게 하나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하나가 될 때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이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면 아이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그걸 믿고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다. 믿고. 밑에 부분 가번입니다. 학부모 연계교육의 필요성입니다. 1번, 학생들 대부분 시간은 학교와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계교육해야 됩니다. 현재 선생님들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교육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번, 주일 하루만으로는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와도 아이를 접하는 시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3번, 학생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 아이를 일주일에 서너 시간 만나는 걸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이구나, 어떠한 거에 마음 빼앗기고 있구나, 어떠한 걸 바라보고 있구나 아는 것 같지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의 판단이 맞으실 때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반드시 알고 들어보고 그 학부모님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 분반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분반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연계교육, 한 번도 교제 안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꼭 부모님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하다못해 학예 수양에 3박 4일 가야 되는데 야, 너 그냥 부모님의 반대해도 그냥 집 사갖고 나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승낙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 처음 전화했어요. 8월 달에 학예 수양에 가야 되는데 7월 말에 그 학생을 맡은 지 처음 맡게 된 선생님인데 7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교제도 없다가 그날 딱 전화하더니 저 다음 주에 학예 수양이 아시죠? 꼭 보내주셔야 돼요. 저 서로 서먹하니까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딱 끊어요? 말도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도집회라든지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학부모님들의 도움 필요할 때 평상시에 교제를 좀 해본 분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겠어요? 한 번도 교제 한 번 안 나눠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해야 될 때 우리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연계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번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님들 간의 유대관계 속에서 보다 좋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학부모님들 연계교육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연계교육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번에 새로운 학년이 되거나 새로운 학기가 되면 학부모 간담회 또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학부모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학부모 교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 교제는 교회에서 학부모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가정신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사가 필요시에 하는 비정기적이지만 수시로 나눌 수 있는 교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2페이지 넘겨보시죠. 학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일을 이용해 교회당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시간에 가정신방이나 또는 그 댁 근처, 집 근처의 장소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당이 아닐 경우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연계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정을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아직 남편분이 구원을 안 받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가정이
꼭 뭐 남편이 집에 계셔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꼭 그 집에, 저는 연계교육할 때 신입교사 교육받을 때 꼭 가정 신방하라 그랬어요. 저는 어머님 어려워하셔도 꼭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집 근처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원입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을까? 그 학부모 연계교육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 교재는 신학기가 되고 한 달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이유가 가장 합당하고, 제가 이번에 새로 맡게 된 뭐 그 분반교사인 거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가장 좋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뜬금없이 갑자기 왜 오시지? 지금 9월 달인데 우리 아이 혹시 문제 생겼나? 우리 혹시 아이가 교회 계속 잘 갔는데 빠지고만 있었나? 갑자기 쓸데없는 염려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염려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게으른 모습 안 보일 수도 있고 한 달 이내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는 있습니다. 뭐 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또한 그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내에 이번에 나 가족신방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큰 숙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만 하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 주일 교회학교 시작 전이나 또는 주일 말씀 끝난 후에, 학부모님들 해당되는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 말씀 끝난 후에 잠깐씩 교제할 수도 있으시겠죠. 부모님 오시면, 어머님이건 아버님이건 아니면 부모님이건 오실 때 잠깐 교제하실 수도 있고, 전화나 그 밖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수시로 교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교사의 선생님들의 시간이 없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의 마음, 열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인용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을 삼켰죠. 주님의 열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열심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열심이 있지 않으면 주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열심. 제가 계속 한문 쓰는 이유가 파자에 보면 너무나 한문 자체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흙 속에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란 흙입니다. 동그란 흙이에요. 그래 동그란 흙에 속에 있는데 이게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흙 속에 있는 그 동그란 흙 속에 있는 게 너무나 뜨거운 거래요. 그게 뜨거울 열자예요. 마트에 가면 이 글자 있죠? 라면 봉지 위에요. 예? 넘어져도 일어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유명한 라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게 너무나 이런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천 년 전에. 동그란 흙 속에 있는 흙이 너무나 뜨겁대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죠. 왜요? 이 내핵과 외핵이 뒤집지 않으면, 늘 순환하지 않으면 자기장이 안 생기고, 지구에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의 태양풍으로부터 그 10만 도나 넘는 온도로부터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어요. 화성처럼. 그런데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열심. 정말 죄송한데 이 자리에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만 계신데 혹시 한심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게 뭐 이렇게 흉도 아니고 욕도 아니겠지만 저희가 자랄 때에는요, 부모님들께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가 이 한심한 놈아, 이 얘기. 아직도 자냐 이 한심한 놈아. 넌 하고 싶은 것도 없냐 이 한심한 인생아. 한심아. 이 한심아. 한심이 뭘까요? 한심.
답답하고 바보 같은 거요? 아니에요. 한문으로 써보면 죄송합니다 정말. 집 안에 이게 풀초차입니다. 풀초차. 풀초. 두 개가 이게 풀이 깔려 있어요. 집 안에. 언제요? 집 바깥에 얼음 빙자입니다. 겨울이 왔어요. 꽁꽁 얼어 있는데 우리 집 안에는 따뜻한 이불 하나 없고 침대 하나 없고 가재도구 하나 없이 풀만 깔려 있어요. 풀만. 차가울 한자입니다. 차가울 한자. 너무나 적당한 글자죠. 얼마나 차가웁니까? 밖에 꽁꽁 얼어 있는데 집에 풀밖에 없으니. 우리가 한심한 마음 갖고서 어떻게 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한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만나는 사람이 평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딱 나 만날 때만 있는 겁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랑 같은 학교 있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당사자는 절대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한심하니까요. 이 아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를 따돌리는지 안 따돌리는지 그것만 관심 있어요. 이 아이가 나보다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3등이 될지 2등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렇게 그냥 서로 왜 봐? 아니야, 나 공부 안 했어. 그런데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오죠. 애들 공부 못하게 하려고 자기 공부 안 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까? 너무나 차가운 마음이에요. 한심한 마음입니다.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한심한 마음을 열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나 아니면, 이 아이가 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억지로라도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떠미는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람 끌고서 천국 가는 길로 이끌고 갈 건지. 물론 나의 그 이끄는 손이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로는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와보라고. 와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는 끌고 올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 열심히 있으면. 한심한 인생이 아니라 열심인 인생이 있으면 반드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끌고 오지 않았다면 저 아무렇지 몰랐는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나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만날 줄 알았는데요? 잠언 24장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마음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옥으로 떠미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한심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차갑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본입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학부모 연계교육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막연히 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번,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교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가로 1번입니다. 학부모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도로 계획하고 기존에 있었던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방가로 2번에 학부모 교제가 있음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당일날 닥쳐가지고서 꼭 오늘 꼭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방가로 3번입니다. 교회학교의 목표를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분반 선생님이 무엇을 가장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중점 두고 있는지 그 중점 목표, 선생님의 개인의 바램도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부모님들이 함께 합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대한 교육의 효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아무 준비도 안 되어져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나랑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요식행위로 정해져 있는 학부모 교재로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그냥 수료하는 거지 그냥 오늘 하루 보내는 거지 이런 마음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큰 2번입니다.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 잘하기 위한 방과후 1번에 새로운 학생을, 그러니까 맨 새로운 학기나 아니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겠죠. 학생을 배정받은 후에 학부모님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꼭 교회학교에서 이번에 신방 기간입니다. 학부모님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차피 매 주일날 교회다 오시니까 가벼운 만남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가정 신방을 계획하고 한 달 내에 하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가정 신방을 계획하고 가능한입니다.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교제를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중에 전화나 문자나 여러 가지 SNS 방법이 있겠죠. 문자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학교에 행사가 있다면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라 그 의향이 있으신지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뭐 토요교제 때 오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간식 한번 만들어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여건 되시면 좀 이렇게 뭐 희망을 어떤 한 분에게 하면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 반 아이 뭐 7명 8명에게 그냥 공지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그 관심을 갖도록, 아이가 토요일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같이 뭐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거 좀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죠. 3번에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방법입니다. 방과후 1번에 힘든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친필로 편지를 보내거나 중요한 사안마다 직접 통화해보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치부도 담당한 적이 있었고 초등부도 한 적도 있었고 중고등부도 저도 교사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참필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맡게 될 선생님들은 이 친필로 편지를 쓰는 게 너무나 수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릿돌 뒤에 학부모님들이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께 바라는 뭐 쓰는 란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쓸 수 있어요.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거의 100% 봅니다. 유치부 때는 뭐 완전 막 탐독을 하고요. 선생님의 무슨 마음인가 이거. 유치부 때는 그래요. 유치부 때는 이 한 문장이 선생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분석하기 위해서요. 보고 또 봐요. 이제 초등부 때에는 그렇게 분석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짧은 말이지만 아이를 격려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늘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되기를 늘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면 아주 좋겠죠. 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연계교육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필로 이렇게 막 8명이면은 8명 거 쓰는 거 사실은 써봐야 얼마 안 걸리는데 타이핑을 딱 쳤어요. 한 4줄짜리 딱 해갖고서 8개를 A4에 출력해가지고 딱 칼로 오려가지고서 착착착착착 풀로 붙여서 보냈어요. 안 쓴 것보다는, 안 붙여놓은 것보다는 좋겠지만 받아볼 때 성의는 못 느낄 겁니다. 2줄을 출력해갖고 붙여놨냐? 이거를 뭐 50명한테 출력해서 붙여놨다냐? 주소 붙여놔서 붙이듯이.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장문으로 쓰라는 것도 아닌데 2-3줄은 글씨를 잘 쓰냐 못 쓰냐가 아니라, 그리고 쓸 때 막 날아가는 글씨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께는. 자기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냐 못 쓰는 사람이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의가 들어있는 글씨냐 마지못해 쓴 글씨냐 이거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3번에 방과후 1번 친필로 이렇게 짧은 글씨, 짧은 문구 이렇게 너무나 좋겠죠. 그 마음을 여는데. 방과후 2번입니다. 학기 초에 다른 행사보다 우선해서 가정을 방문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신입교사 때부터 아예 마음을 딱 확정 짓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분반 맡게 되면 반드시 신방 한 번씩 다 하겠다. 이 마음 갖고 계신 게 아주 좋아요. 방과후 3번입니다. 교회 활동 사항이나 광고 등을 빠짐없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가 학예 수양회 때 가서 찬양 발표하기로 한 아이 중에 한 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은 그렇게 알려주고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그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 선생님이 엄마랑 교제하는구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교회 가서 저절로 하여튼 계속 읽어보면 나올 테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방과후 4번. 가능한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은 학부모님의 신앙 상태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교제하셔야지. 제가 맡고 있는 5명 중에 어머니, 자매님, 걔가 최고 말을 안 들어요. 걔 때문에 다른 4명까지도 수업을 못 하겠어요. 제가 교사를 안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해요. 틀린 말은 아니어도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 학부모님께는 절대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더라.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힐난하고 다니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난 그 뜻 아니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나를 힐난하거나 교회학교를 이상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심각한 게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요. 같이 염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건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일단 내 아이 단점을 말하면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무슨 선생님이 이러냐.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네. 우리가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싫으면은 아무것도 교제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청년회 내에서 만약에 교제하는데 내 부서 내에 어떤 형제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형제님 이번이 4번째 지각하신 거예요. 형제님 이번에 6번째로 일찍 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셨던 거예요. 형제님 무슨 일 할 때마다 제가 다 관심 있게 있어요. 이야기는 다 맞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난 안 보고 싶어요. 나 같으면 그 형제님 안 보고 싶어요. 나를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나를 자꾸 보듬어 주려고 하고 내 상처를 자꾸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 안 보면 빨리 보고 싶고 교회 가기 싫다가도 그 형제님 올까 봐 가고 싶어지는 거지. 자기 지적한다고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다고 친구의 통책이라고 그렇게 그 형제 보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학부모님들과 교제할 때에는 8가지 잘못되는 게 있어도 2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그 2가지 폭풍 칭찬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께. 그럴 때 그 부모님이 더 관심 갖고 관심 갖는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더 교회학교에 관심 가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2가지 칭찬하면 칭찬할 게 2가지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면 벌써 4가지가 돼 있고 4가지가 벌써 8가지가 돼 있고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적한다고 그거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5번입니다. 방가로 5번, 3번에 방가로 5번. 출결사항과 말씀, 분반 시간에서의 태도와 자세 등을 수시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칭찬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안 나왔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 교회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와요. 아이 버리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면에 대해서 한 면만 바라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바라봐서 칭찬해 주자는 거지 아예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해주자는 거짓말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 거짓말합니까?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2번, 3번 안 나왔는데도 전화 한 번 안 해본다면 안 나왔다는 얘기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런다고 전화도 안 하는 선생님이 더 나쁜 거예요. 부담 주는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청년회 3주 내내 못 나갔어요. 그런데 청년 회장님은 고사하고 청년회 부장님은 고사하고 총무님은 고사하고 나랑 그렇게 내면적인 교제를 잘했던 형제가 전화 한 번 안 해요. 3주 동안 내가 한 번도 못 나갔는데 내 부서원 20명 30명 중에 한 명도 3주 동안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내가 안 나갔는데 아 부담 안 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냐 이런 생각할 거예요. 별 문제 없다가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팠는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출장을 갔는지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건지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중국 갔다 왔는데 하여튼 어제 도착했잖아요. 내일 꼭 뵙고 싶어요. 내일 꼭 갈게요. 안 그래도 저 지금 중국 가갖고 교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중국 갔는데요. 지금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고 얼마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전화 드릴 때요. 더 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교제할 게 많았는데도 3주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해주고 갔다 왔는데 하나도 이게 부재중 연락이나 부재중 여러 가지 연락이 없다면은 너무나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결 사항이나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그 학부모하고 연계교육 하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중점 지도 사항 같은 거 아이가 어떤 거를 좀 더 잘했으면 것이지 내가 올 한 학기 동안 수양회 이후에는 내가 뭘 더 아이들하고 교제해 나갈 건지 이거를 좀 부탁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학생의 성품, 장래 희망, 은사 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여지고 발견하게 되었다면 학부모님들과 교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겨우 2-3시간 갖고 알긴 뭐라 우리 아이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왜 좋아한다고 하세요? 우리 아이 이거 훨씬 좋아해요. 부모님이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천재가 됐다가 친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바보가 되는 아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할머니랑 있을 때는 할머니가 항상 손주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이걸 어떻게 알았대. 우리 아이가 이거 유치원 가가지고 이 글자를 배워갖고 왔네. 아유 이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천재네 천재야 자꾸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막 매일매일 막 할머니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막 유치원에 있는 그 4-5시간이 다른 애들은 막 울기만 하고 간식만 먹고 막 선생님하고 막 놀이터 나가 노는 것만 관심 있는 아이가 대부분일 텐데, 선생님이 노래 한마디 알려주든지, 선생님이 글자 하나 알려주든지, 가베라고 하는 어떤 그 놀이하는 걸 좀 알려주든지, 그러면은 이거 막 잘 배워가지고 막 할머니한테 가서 막 노래 한번 해주고 막 할 때마다 할머니가 막 놀라워 하니까 천재가 돼요, 이 아이가.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야, 네 아이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네 아이가 진짜 너무나 영특하다. 네가 어떻게 너 같은 거에서 그런 손주가 나왔나 모르겠다. 막 그랬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애 성격 버려. 엄마 애들 다 그러는데 엄마가 자꾸 그러면은 애가 더 기고만장해서 나중에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져. 엄마 우리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막 돌출되고 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돼. 더 나중에 따돌림 당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오냐오냐 해주면 손주 버려. 그러지 마. 그러면서 아들 볼 때마다 엄마 나 이 노래 배웠어요. 그러면 야 하지 마. 엄마 지금 설거지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뭐 책에서 이 글자 배웠어. 야 엄마 지금 피곤해 죽겠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엄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뭘 하고자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있질 않아? 엄마가 유치원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엄마가. 그런데 할머니는요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복돋아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분 앞에서는 막 자꾸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인정해. 이 분들 중에 제가 4주 동안 유심히 봤는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저절로 달라져요. 그게 바로 교육학에서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한 대로 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교육학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세울 건지 유심히 하면 그 잘하는 거, 좋은 면, 꼭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격 중에도 좋은 면, 아이를 뭐 돌봐줬다는 분반 아이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안 오는 아이가 있으면 카톡 해갖고서 야 너 왜 안 와? 왜 늦어? 빨리 와. 어디 가 있지만 너 와 있는 거 알아. 빨리 교실 들어와. 이런 아이가 있다면, 암송을 안 해왔어도 혹 다른 게 부족했어도 자꾸 이 물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 항아리 육신을 자꾸 갖고 오게 하는 아이니까 칭찬해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발견해갖고 아 우리 아이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그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은 그 이렇게 뭐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해줘서 부모님들과 연합해서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자꾸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8번째입니다. 개인적인 근황과 안부를 수시로 교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이가 고민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번입니다. 신방교제.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그 온전하게 미쳐질 수 있고 다다를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교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야 합니다. 학생들은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고 교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신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라 그랬죠. 3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만, 물론 자기도 온전해지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냐? 나만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잘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사람들, 나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분반 아이들도 주님을 더욱 기쁘게 만드는 게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신방을 통해서 학생의 주변 환경을 먼저 잘 파악하셔서 이해하신 후에 올바른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의 신방의 목적입니다. 학생의 생활과 환경을 파악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공동 목적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학생의 신앙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합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항상이죠. 항상 주야로 하면 항상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누구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얼굴을 본다는 건 직접 대면에서 교제하는 거 뜻하잖아요. 신방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그 부족한 게 채워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 학교 2시간 내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가 대체 뭐 관심 있는지 대체 뭐 좋아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는데 가정신방 갔다 오면 금방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방의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신방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신방의 방법이 있겠죠. 직접 신방은 교사가 말 그대로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접 신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나 아니면 전화, 뭐 SNS 통해서 아니면 경조사 때 아이가 다쳤대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한 선생님이죠.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부담돼서요. 그 부담 갖고 가는 겁니다. 저도 경조사 교회에 담당 교구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 있으면은 경조사 늘 찾아다녀야 되는데 재미있고 신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있고 어렵고 인사드리기 아니면 너무나 슬픈 일일 때에는 우리가 가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게 있어요. 반드시 위로하러 가는데 위로받고 올 때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너무나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인데 얼굴 딱 보고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슬픔을 내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7일 7야를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문상 가면 우리 세상적으로도요. 아마 그 욥기 1장에 그 욥기 2장에 있었던 게 근거가 됐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욥의 세 친구가 문상 가서 계속 너무 슬프시지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리 믿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특히 그걸로 위로가 안 돼요. 원래 세상적인 문상 갔을 때 가장 합당한 인사말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냥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인사말로 나와요. 포털 같은 데 쳐보면요. 문상 갔을 때 인사말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낸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원래 예법에 맞는 거예요. 갔는데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 안 한다고 결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무슨 어떤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부모님들과 절대 연계교육 못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니 아이가 아픈지도 모르고 입원한지도 모르면서 무슨 선생님이야 이 생각을 너무나 선생님 억울하겠지만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신방계획. 방과후 1번에 기도로 준비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기도 간절히 했다고 갑자기 쳐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2번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 시간 피해서 방문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 어머니 저 내일 신방 갈 건데 이왕이면 저녁 때 갈게요. 제가 자취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지만 하여튼 식사 시간 피해서 가는 게 처음에는 그 결례되는 그 이렇게 좀 결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득불 선생님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냥 숟가락 하나 올려면 제가 별다르게 차릴 수 있는 솜씨도 아니고 그냥 오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하세요.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식사 시간 내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여간 피해 가는 게 더 좋은데 부모님이 원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도 꼭 교회학교 선생님은 꼭 식사 시간에 초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부담스러울 거 알아요. 제가 또 교회학교 담당이니까. 그래도 제가 선생님이니까. 제가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그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올 한 해 동안 맡으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제가 세상의 어떤 당연한 이야기지만 깍듯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할 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요즘 기도 안 하시죠? 선생님 요즘 어떤 걸로 요즘 다음 주 공과가 뭔지 아세요? 뭘로 고민하셨어요? 그 뭐 알려주실 거예요? 그 어떤 교훈으로 아이랑 교제하실 거예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막 교회학교 목사라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교사공과 했는데 잘 안 들으셨네? 이런다고 하면은 아이가 선생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기본적으로 다 존경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요. 진짜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의 없게 하기 때문에 좀 관계가 연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본적인 소양의 인격만 가져도요. 진짜 다 존경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신방도 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과후 3번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간단한 선물과 예의를 갖추어 대하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선물은 교회학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돈 많이 필요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잡혀 있어요. 그리고 4번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의 관계로 만나시되 교제하는 내용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로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매님 가정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방문한 거잖아요. 한쪽이다 할지라도. 그런데 형제님, 내가 세상의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님의 관계로 만나는 거지만 말하는 내용까지 자매님 요즘 힘드시죠? 애 때문에 고생이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사 학부모 간의 관계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방가로 5번입니다. 학부모님의 성격 및 가정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상황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6번째, 방문하는 시간대가 교제 나누기에 적당한지 미리 확인하고 조정도 좀 하셔야 됩니다. 7번째, 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크다는 것을 그 짧은 20-30분 그 신방교제 시간에 학부모님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8번째, 교사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학생에 관한 모든 것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는 선생님이란 것이 전달되어야 돼요. 언제? 그 신방 갔을 때 반드시 그래야 돼요. 9번째, 학생 각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방문해야 돼요. 내가 이번 신방, 올해 신방은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로 맞춰야 되겠다. 어떤 프로그램 순서 딱 있듯이 그거 딱 갖고 막 현관 앞에서 몇 번 본 다음에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교회학교 올해 목표는 무엇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점적인 건 무엇이고 이렇게 만나니까 서로 불편하시죠.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고 또 다음 집 가고 또 그렇게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는 아무 유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차가운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열심이 아니라. 아이들 얼굴이 다 다른데 마음속이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숙제하듯이 신방하라는 게 정말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숙제하듯이 신방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신방 해봄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방하는 게 왜 그거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걸 다 알 수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전에 신방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청년회 내에서도요. 우리 집 돌아가면서 교제할 때 있어요. 꼭 교회에서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 갔다 와도 그분의 안 보였던 특성, 안 보였던 성격들 보이는 거 아니던데요. 그냥 맨날 똑같던데요. 관심 없이 가서 그래요. 그거는. 신방 갔을 때 첫 번째 이거를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라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방 가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인사하고, 이제 가자마자 당연히 기도는 하죠. 기도하는데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책장에, 공부방이든지 그 아이의 방 속에 책장에 어떠한 책이 꼽혀 있는지. 교과서만 꼽혀 있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다른 책도 꼽혀 있는 그 책 제목이 무엇인지. 어떠한 책인지. 판타지 소설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분야의 책인지. 다 다른 분야로 여러 번 꼽혀 있던데요. 그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간에 꼽혀있는 책 중에 더 관심 있는 것처럼 꼽혀있는 책이 있어야 하다못해 교과서 옆에 있는 꼽혀있는 책이라든지 왜 눈에 잘 보이는 것도 꼽혀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책이 많은지 놀거리가 많은지 아이가 붙어있는 게 뭔지 붙어있는 게 때는 신방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거 연예인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거 아니면 자기 모든 거 선생님 염려할 수 있는 걸 붙여놓고 있다면 그거는 뭐 어머님도 띄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띈 자국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벽이나 뭐에 뭔가 좀 치워놓은 것 같아. 선생님이 올 걸 알았는데도 안 치워놨다면 문제인 거고 그런데 치워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도저히 가정을 방문해요. 왜? 엄마가 11시 넘게만 맨날 들어와요. 그럼 아이가 6시에서 만약 7시 학교 돌아오면은 저녁 내내 이 아이 혼자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시간들이구나. 이 아이가 왜 조금 더 자기가 하는 거 아니면 조금 더 규범에 조금 더 질서에 잘 따르지 못하는지 왜? 부모님에 의해서 절제를 많이 못 받아봤어요. 부모님 너무 늦게 오신다면 가정신방 가려고 하는데 맨날 11시 12시에 와서 안 된대. 그럼 못 가더라도 그거 알아야 되겠죠. 이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부모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시간이 극히 적구나. 그러면 그분들의 특성은 또 아이랑 같이 못 해주는 모든 미안함이 있어 보니까 얼마나 아이를 닥달하는 성격이겠어요. 너 숙제 다 해놨어? 너 이거 했어? 너 혹시 TV 본 거 아니야? 너 게임만 한 거 아니야? 너 혹시 참빛했어? 부모님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반드시 닥달을 더 한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정답은 아니지만. 아이의 면을 신방을 가보려고 할 때 신방을 갔다 왔을 때 많은 것들이 이해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가늠될 수 있다는 게 있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신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4번에 신방 준비사항입니다. 큰 4번, 방가로 1번. 철저한 사전 신방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딱 갔는데 거실에만 앉아있다가 그래. 아이 방문 절대 열어줄 수 없대. 뭐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한 번쯤은 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다고. 이렇게. 그 아이 방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한테 옷장이 있으면요.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 먼저 야 옷장 너 뭐 들었나 보자 이렇게 열면 안 돼요. 아무리 학생만 단둘이 있어도 선생님 잠깐 저 차 만들 동안 아이랑 좀 방 좀 구경하세요 이렇게 해도 아이랑 딱 데리고 갔을 때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야 너 옷장 좀 보자 이렇게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반드시 동의 구해야 돼요. 신방 갈 때 부모님께 동의 구하는 것처럼. 옷장 좀 열어봐. 선생님 보고 싶어. 아우 싫어요. 굳이 싫으면 억지로 열면 더 이상해져요. 앞으로 1년 동안 초에 가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열어주면 옷장을 왜 보자 그러냐면요. 교회 학교 입을 때 옷과 옷장에 걸려있는 옷이 같은지, 옷장에 주로 어떤 옷이 걸려있는지, 소녀시대 같은 옷인지, 적당한 옷인지, 그것도 관심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니까 신방을 대체 왜 갔다 오라는 거야. 이렇게 숙제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신방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교회 학교가 연초에 신방 갔다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대부분 숙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신입교사 때 누구나 다 받았을 텐데 부담만 갖고 안 갈 생각하지 왜 가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야 되잖아요. 너무나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2번입니다. 신방 3, 4일 전에 시간 약속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약속하고 전날 약속하면 안 되십니다. 전주건 2주 전이건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아무리 못해도 3, 4일 전에는 약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학생 기록카드 및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정생활과 학생 신상을 학생의 주변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전년도 분반 선생님이겠죠.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진 다음에 신방교재를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학교 활동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냥 갔는데 선생님들 자기 가만 딱 들고 가면 안 돼요. 교회학교 연간 계획이 먼저 근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주인 선생님 아니면 부장님께 부탁하면 얼마든지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연간 행사계획표라든지 그 선생님이 자기 다이어리 아니면 자기에 딱 꼽혀 있어야 돼요. 머릿돌이나 참배 이거는 맡게 되는 학년에 따라 다르겠죠. 초등부까지는 머릿돌일 거고 중고등부는 참배실 겁니다. 그 교재도 안 갖고 가요. 가는데 신방 가는데. 그 펼쳐볼 거 아닌데요. 펼쳐볼 거 아니어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에 대한 사항들 뭐 다음 달에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반기에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얼굴 쳐다보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다가 예기치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계교육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신방 일지며 수첩을 준비하여 꼭 어떤 일지, 어떤 뭐 정확한 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원래 쓰는 다이어리나 원래 쓰는 게 있다면은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거예요. 그 교재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선생님, 막 학부모님이 말할 때 그냥 막 끄덕끄덕 하지 말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있으면은 저 어머니 잠깐만요 해갖고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아직 연초라 다 아직 못해서 어머니 말씀하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좀 죄송한데 적겠습니다 하고 적으면은 그 성의가 보이지 아니 내가 얘기는 듣긴 하지 왜 적는데 노트가 구원받겠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성의도 표시하는 게 아주 좋다는 겁니다. 다 기억 못하니까요. 학생 출결 사항이나 분반 수업 참여도나 학부모님께 부탁할 사항 등을 사전에 그 적는 것뿐만 아니라 왜 수첩이 필요하냐면 어떤 일지가 왜 필요하냐면 꼭 이야기해야 될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꼭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아이가 교학교 안 나오게 되면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무슨 사정이 있어 저희가 애 아버지랑 다 같이 이번에 뭐 이게 시골 부모님 생신이라 갔다 와야 돼요. 먼저 저니까 이번 주 출석 못하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결석했을 때 선생님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고 전화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방 갔을 때 그렇게 아이가 뭐 출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학부모님 교재 신방 교재 갔을 때 이거는 꼭 말하고 와야 되겠다. 이거는 딱 정해놓고서 그거는 펼쳐놓고 말하는 거 결례가 아니에요. 저 어머니 하여튼 제가 못 오면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교재가 있는데 토요 교재 오면 아이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보고 참여를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하여튼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을 뭐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만 그렇다면 10가지 20가지 자 한번 적어줄 준비해보세요. 받아 적어보세요. 20가지 30가지만 불러드리지 말고 꼭 공통내 모든 아이들의 공통내가 꼭 말하고 와야 되는 거. 왜? 문 현관문 딱 닫고 나오면 아이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드렸네 똑똑 누르고 저 어머니 저 다시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첩에 적어놓고서 펼쳐놓고 말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선물 준비해서 그 선물은 당연히 학생과 관련된 거 준비하면 좋겠죠.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방에 필요한 예배 지식입니다. 방가로 1번. 신방 교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 계속 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달란트보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 알고 있는 선생님보다 예의 바른 선생님을 부모님들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기 소개할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O와 X표 해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은진이 분방교사 이사랑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지. 제가 스스로인데 학부모님들 딱 계시는데 제가 우병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O와 X. 그렇다고 딱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우병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왜? 교사와 학부모님 연계교육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학생, 형제님 자매님이지만 내용은 교사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교사와 학부모라 그랬지 않습니까? 방가로 4번입니다.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지만 그동안 3, 4주이긴 하겠지만 아니면 한두 달이긴 하겠지만 학생에 대해서 알게 있는 거를요. 학부모님들께 고자질하러 가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비밀. 그리고 또 만약에 아이가 없을 때 학부모님들이 저 선생님 요거는 아이가 좀 이따 올 때까지 아니면 대부분 아이가 있겠지만 하여간 아이에 대해서 뭐 선생님께 좀 참고해 주십사 말해주는 거를요. 그 다음 주에 가갖고 선생님 저번 주 가정심만 갔다 왔네. 너 이렇다며? 너 요렇다며? 너 이러 하다며?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그때부터는 교육 망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방문 학생 이름 꼭 저 어머니 죄송한데 애 이름 뭐였죠?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집은. 이름 좀 외우고 들어가세요.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여섯 번째입니다. 안 하니까 적어놓은 겁니다. 웃지 마시고. 학부모님들과 교사만의 생활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학부모님들 제가 요즘 왜 아이의 신앙에 관심이 없냐면요. 막 신대 타령 듣고 온다든지 아니면 교사 선생님이 막 자기가 내가 왜 교사 됐는지 내가 신입교사 받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붙잡혔는지 막 이런 거 교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대화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필요 없는 말과 경박한 말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사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시죠? 교사 해보셨어요? 그럼 잘하시겠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애들 막 징하게 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 더 그래요. 어머님도 교사 해보셨다 안다 그러지만 어머님 때 그랬다면 요즘 애들 어떻게 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절대 그게 덕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신방의 끝은 항상 긍정적으로.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 아이가 너무나 진짜 신앙 구원 안 받은 것 같죠. 너무나 걱정이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선생님이 주님을 향한 꿈을 갖고 있고 주님을 향한 표대 갖고 있다는 걸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올해 정말 좋아질 전 믿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참아주면 조금만 인내해주면 금이 갔지만 밑이 빠졌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이 교제 안에 이 교회 학교 안에만 오면은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왜?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그 소망 갖고 자꾸 긍정적으로 끝내야 돼요. 마지막은.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만날 게 더 걱정이네요. 그러고 문 닫지 말고 반드시 긍정적인 걸로 끝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홉 번째.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반드시 가져가시는 겁니다. 필기도구 아까 그 수첩 같은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 가방 속에 선생님이라고 어머님 잠깐 성경책 펴놓으세요. 구역장님이시네요. 구역장님 성경책 펴놓으세요. 그러면서 막 교사처럼 가르치려고 성경책 찬송가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라 수첩을 꺼냈다든지 아니면 인사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지퍼를 닫아놓고 지퍼를 안 닫아놓건 모든 걸 떠나서 성경책도 가방에 안 들어있는데 신방 왔다. 저 같으면은 선생님이 가서 가방이 집의 벽이나 아이의 방이나 책꽂이나 TV의 위치나 컴퓨터의 위치나 신발의 종류나 옷장 안에 있는 옷의 짧고 긴 길이나 이런 것도 보시려고 신방 가시는 건데 학부모님도 정말 죄송한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선생님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지 선생님 신발을 벗을 때 어떻게 벗었는지 신발 아주 저쪽 막 급하게 들어간다고 막 그러는지 아니면 잠깐이지만 가방 안에 성경책조차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고 수첩 꺼내면서 쭉 성경책 있는 거 보여주면서 딱 놓고 이런 웃기게 그러지 말고 성경 찬송가 신방하느라 무겁더라도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가식이고 위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간다면 주님의 도우심도 바라고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무거움, 인생은 살 때 좋고 기쁘고 재미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겁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가방의 무게가 좀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져갈 수 있을 때 주님이 도와줄 거예요. 노트북에 다 들어있는데요. 저 패드에 다 들어있는데요. 찬송가고 성경책이고 제가 가장 속상한 게 젊은 분들 중에 주일 말씀이건 어느 말씀이건 간에 성경 말씀 찾자 찬송가 부르자라고 할 때 그거 요즘 그 첨단 컴퓨터 기기 같은 그런 핸드폰이나 이런 거 저도 사실은 다 안 갖고 왔지만은 핸드폰 안에 성경 말씀, 찬송가 다 들어있는 프로그램 앱 다 다운받았어요. 그렇다고 전도인이 성경 자,
더 빨리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넘길 필요 없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그거 들고 와서 하면 좋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못 구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성경을 좀 약간 더디게 찾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감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자체가 살아있어요. 왜 가치 일자고 합니까? 이거 유인물에 어차피 인용돼 있는데 제가 왜 가치 일자고 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데 그냥 뭐 말씀에 대한 권위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꼭 들고 다녀야 돼. 어차피 핸드폰 들고 올 때 들고 오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 화면상에 보이는 말씀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을. 꼭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10번째입니다. 신방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되죠. 왜? 그래, 계획을 세우고 방문한 선생님과 그냥 숙제로 방문한 선생님은 갔다 왔을 때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신방인데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계획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뭘 보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머니께는 반드시 이거는 말씀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도움 구하는 거. 예를 들어 연계교육 해야 될 거 이런 거 계획 세우고 가셔야 되죠. 11번째. 요즘 이런 분 많이 안 계신데 저희 때는 이게 좀 많아서 이걸 적어놨는데 혹 촌지를 주시면 학생들 위해 쓰겠다고 막 굳이 막 줄다리기 하듯이 막 주머니 넣으세요. 막 하다가 안 되면 막 어쩔 때에는 그 현관에다가 바닥에 딱 던지고 딱 닫는 분이 있어요. 너무 부담되니까. 근데 주시는 분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다 주시냐 이거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 얘기 들어봐도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혹 어머님이 미리 그러니까 즉석에서 10,000원짜리 꺼내면서 이거 좀 가져가서 여비를 하시든지 오셨으니까 아니면 선물 사오셨는데 선생님 무슨 돈 있다고 청년회 때 무슨 돈 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성의 없게 주는 거는 조금 더 설마 그런 분 없겠지만은 대부분 봉투에 딱 넣어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분반 아이들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감사하게 인사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은 가능한 3시간 아닙니다. 막 잠잘 때 오면 안 돼요. 30분 초과하지 않도록. 아쉬운 게 좋을 수 있어요. 다음에 올 때 더 기쁠 수 있어요. 갈 때 막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막 진 빼놓으면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음에 또 온다 그러면요. 저 막 핑계대게 만들어요. 다른 선생님들. 내년에 다른 선생님 온다고 할 때도 핑계대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길지 않게 하셔야 돼요. 30분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6번째, 신방 사후관리입니다. 방가로 1번. 다음 신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방 일제 기록 보관합니다. 선생님 특별한 노트가 없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그 다이어리 같은 거에도 기록 다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요. 2번째,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신방 갔다 오면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코멘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신방 일지나 아니면 자기 노트에 그게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온 가정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7번째, 신방의 효과입니다. 방가로 1번, 학생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는 학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효과적인 연계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방 다녀오시면. 3번째, 가정 환경을 알 수 있으므로 학생을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이 저절로 일으켜지는 게 있는데 아이한테 내가 그동안 이거 모르고 내가 너무나 아이한테 닥달했구나. 너무나 그랬구나. 너 맨날 지각이야. 부모님이 너무나 늦게 오고 부모님의 손길을 많이 받지 못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 챙겨서 왔구나. 스스로 1시간만 저절 타고 3번 갈아타고 온 거구나. 부모님 차 타고 온 거 아니구나. 이거 알면은 아이를 좀 더 배려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말하는 건데 오늘 다 오기 힘들었지. 안 빠지니까 너무나 좋다. 너 못 오느라고 걱정했잖아. 안 그래도 오늘 선이 끝나고 전화하려고 그래. 네가 오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있을 때 다 있을 때 하지 말고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너 또 늦었니? 오자마자 또 늦었니? 아유 기도하기 전에 좀 와. 막 이러지 말고. 신방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4번째입니다. 7번에 4번째, 방가로 4번. 학부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대한 태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주일날 오셨을 때 말씀 전이나 말씀 후에 잠깐씩 만나는 거 너무나 좋다 그랬잖아요. 매주 만나면 안 돼요. 또 잠깐씩 만나는데 그 학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요. 선생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심 가져지면. 5번째, 학생의 출석률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절로 좋아져요. 너 지각 좀 하지 마. 너 교회 좀 빠지지 마. 말할 거 없어요. 신방 갔다 오고 학부모님들과 교제가 연계교육이 잘 되면요. 아이는 저절로 출석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빠지는 순간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빠져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58절 말씀 속에 항상 그리고 더욱입니다. 항상 똑같이 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데 더욱 좋아져야 돼요. 더욱 점점 더 진보해 나가셔야 돼요. 밑에입니다. 맨 마지막. 신방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유익한 신방하는 건 아닐 겁니다. 숙제로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교육학교 교사의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많은 유혹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부모님만 날 보고 있어도 저절로 줄일 수 있는 게 저절로 나쁜 행동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아까 요셉 말한 것처럼 신전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안다면 저절로 아이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하고 교육학교 선생님이 유대관계가 높아지면 아이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네 번째 줄입니다. 맨 마지막 달랑 네 번째 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신방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에 간접적인 방법도 괜찮습니다. 많이 있죠. 간접적인 방법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이나 교제를 통해 혹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부모님들과 좀 생각이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래도 좀 달라요. 제가 교육학교 선생님이잖아요. 무조건 제 말 따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이걸 왜 부담스러워할까? 아버님께서 이걸 왜 반대할까? 아예 신앙을 위해서 내가 건의드린 건데 부탁드린 건데 왜 안 된다고 할까?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결과만 가지고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야지 아이의 신앙도 좋아지니까 뭔가 좀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은 당장 결과만 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요. 아버님 구역자인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요.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뜻이 다르면 바라보는 게 다르면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뭔지. 아까 교제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교육학교 전도인이나 선생님들하고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마지막 줄입니다.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방법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게 틀림없을 겁니다. 약간 늦었는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이 소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더욱 더 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구원함 얻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